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진행되어 오다가 결정적으로 나라가 쇠퇴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 이 북이스라엘이 쇠퇴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그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조금씩 쇠퇴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요아스 왕이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 왕 때 아람과 전투를 합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전투를 해서 대패합니다. 어느 만큼 대패하는가 하면 완전히 군사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람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연히 조공도 받고 하는 거지만 군사력을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병을 50명만 그렇게 뒀어요. 그리고 병거 10대, 그리고 보병을 10,000명만 딱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병 50명,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군사의 숫자가 50명이라는 거죠.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 10대, 요즘으로 치면 탱크 10대입니다. 탱크 10대. 그 다음에 보병 10,000명, 군사 10,000명입니다. 군사력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하게 이렇게 남겨놓았어요. 왕을 보호할 정도로만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군사력이 더훅 이렇게 쇠퇴하게 돼요. 그렇게 많이 군사력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인가 하면 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다른 많은 이 이방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때 고비 때마다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엘리사가 나타나요. 엘리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전쟁을 그나마 좀 막아주고 또 막아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국력이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던 상황, 그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요아스 왕에게 긴급 전보가 한 통 오게 돼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왕은 이 하나님 믿는 왕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믿는 왕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본연된다는 것, 그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직접 엘리사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기록하죠.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 옛날에 그 왕이 이 신하에게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신문사회에서 왕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고 표현하죠. 이 요아스 왕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나마 이 군사력이 다 이게 바닥 나가지고 볼 것도 없는 군사력이라도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엘리사 때문이다. 진짜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병거와 마병이 죽을 것 같아, 이제 죽어버리면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는다고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으면 나라가 망합니까? 반대로 엘리사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까지 버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버텼습니까?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 때문에 버틴 거죠. 엘리사 때문이 아니고요. 엘리사 죽는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죠. 엘리사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뭐라고 쓰는가?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죽을 병이. 여러분, 엘리사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애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죽은 애도 살리잖아요.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애 살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엘리사입니다. 사람들이 국도 먹다가 그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거기다가 국통에다가 가루 넣어가지고 살려주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는 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왜 못 고칩니까? 성경이 여기다가 왜 죽을 병 걸렸다고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물론 요즘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흉흉하니 무슨 다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병 걸려서 죽죠. 암 걸려서 죽고 폐렴 걸려서 죽고 희한한 병 걸려서 죽잖아요.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죽은 사람도 낫게 하는 사람이 죽은 병 걸려서 죽어요.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엘리사도 한낱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사도 그냥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 봐라, 그냥 죽잖아. 죽은 사람도 다 살려내는데 자기 병 못 고쳐서 자기 죽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그가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펼쳤어도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기적이지 엘리사가 잘나서 베풀었던 기적이 아니잖아요. 한낱 사람일 뿐이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엘리사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다고 쓰면 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처럼 죽어간다고요. 여러분, 요아스가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만인 것이죠. 하나님 잘 못 믿는 게,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 게 슬퍼서 울어야지. 엘리사 죽는다고 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슬퍼서 울 수는 있겠죠.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인간적으로 슬퍼서 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 요아스가 지금 우는 건 왜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는 것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울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그냥 자기 나라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의지했다고요. 엘리사를. 그러니 엘리사 죽으니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일 있고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가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돈 붙잡고 살다가 돈 없어지니까 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텐데, 내가 금쪽같이 키워놓은 우리 아들, 딸 그거 믿고 있다가 아들, 딸 나중에 모른 체 하니까 그게 슬퍼가지고 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믿어. 다른 건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믿고 있고 그거 잡고 있다가 보니까 그거 사라지니까 슬피 운다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어디 사라지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없어지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딴 거 의지하면 그거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내 인생의 병고와 마병이 사라지니 어떻게 사나? 걱정과 한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가지 않으시니 우리의 입에 병거와 마병이요 그리 이야기할 게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아무리 위대한 엘리사라도 그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엘리사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믿을 대상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없어지면 우리는 슬피 울지 않습니까? 요아스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걱정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아스가. 엘리사 죽으면 어떡하나. 그나마 엘리사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눈물의 의미를.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내요.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 힘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요아스가 하나님 믿은 왕이 아닙니다. 이 요아스는 유대 왕 요아스가 아닙니다. 유대 땅의 요아스는 좋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이름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똑같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뭐가 좋아가지고 이 요아스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선지자이며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보니 이 죽을 병이 걸렸으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상징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활을 잡으십시오. 그래요. 왕이 활을 탁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왕이 활을 잡은 그 손 위에 자기도 이렇게 손을 탁 겹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기 동쪽에 창문이 있죠. 저기 창문을 열고 저 창문으로 활을 쏘십시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리둥절할 텐데 이 엘리사가 그 행동을 한 후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동쪽에 창을 열어 창으로 활을 쏘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거든요. 계속 침입하고 거기에 활을 쏜 겁니다. 왕이 저 아람을 격퇴시킬 겁니다. 전투에서 이길 겁니다. 그 얘기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른 행동 또 하나 더 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는 이 활을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왕이시여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래요. 왕이 화살을 잡았습니다. 땅을 치세요. 그래요. 그 땅을 치야 하니까 땅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쳤어요.
세 번 치고 딱 그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여러분 보고 활 잡고 땅 치세요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왜 그러지? 툭 한 번 쳤을 것 같아요. 이 왕은 세 번 쳤어요. 대단한 왕 같아요. 근데 세 번 딱 치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죽을 병 걸린 이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되게 나이가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죽을 병이 뭐냐? 뭐 사람들마다 뭐 많죠. 뭐 죽을 병이라 그랬으니 뭐 이 병이다 저 병이다.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많아서 그냥 노환일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화를 막 낸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왜 세 번만 칩니까? 한 5번 쳤으면 저 아람이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 세 번만 치니까 전투에서 세 번밖에 못 이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세 번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 그 말이 하는 거죠. 많이 쳐야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게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많이 치라고 얘기하지. 그죠? 당신이 치는 만큼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활 잡으라고 활 잡고 치라고 해서 한 번 쳤는데 우리 같으면 한 번 쳤을 건데 세 번이나 쳤잖아요. 왜 치라는지 가르쳐 줬어야지.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그냥 치라고 내놓고 세 번 쳤다고 화내는 게 어딨냐.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의 이 행동이요 참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없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전에 어떤 행동했어요? 활 시위를 당겨서 동쪽의 창문을 열고 그 활을 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활을 잡아가지고 쏘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살이 있어야죠. 활만 잡고 쏘면 누가 죽어요, 여러분? 화살에 맞아야 죽지. 이 화살을 치라 그랬으면 당연히 앞에 걸 생각했어야죠. 아, 이게 아람하고 전투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가 친절하게 활 잡고 이게 동쪽으로 쏴라 하는 이야기를 무슨 상징인지 다 가르쳐 줬잖아요. 당신이 아람과 싸워서 전투에 승리할 겁니다. 다 가르쳐 줬다고요. 그리고 이제 활을 땅으로 쳐라 그러면 몇 번 쳐야 됩니까? 아, 이거 아람과 전투와 관계되는구나. 내가 이게 그만할 때까지 쳐야지. 하루 왼쪽을 쳐야지. 그 딱 세 번 쳤단 말이죠. 그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뭐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치라 그러니까 딱 세 번 치고 말았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야죠. 앞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아람을 이길 거라고. 그러면 세 번 치면 세 번 이기는 거고 100번 치면 100번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안이 없으면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영안이 없으면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요 승리가 날아가 버려요. 어느 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 롯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곧 멸망합니다. 가족들 데리고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이 가족들 다 불러요. 근데 그때 그 사위 그 말을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 부인은 돌아보잖아요. 농담으로 얘기했는지 진짜 그런가 뭐 확인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안이 없으면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요. 빨리 대피하라 그러는데 농담으로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없던 게 현실을 영적으로 볼 눈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슬퍼요.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뭔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다가 뭐 책도 보고 그러다가 이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란,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 넘어가는 거. 3번이 아니라 하루 왼종일 쳤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종 엘리아살이 있으니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나는 이미 늙었으니 내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 하갈을 데리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뭐 갑자기 노래도 생각나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말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 네 부인 사라가 임신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거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내 나이가 임신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라는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이죠, 아이를 낳았을 텐데 하면서 피식 웃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3번 칠 수 있다면 10번, 20번을 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현실을 넘어가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만 본 거예요? 엘리사만 본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살아있어야 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를 넘어 엘리사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베풀어 준 엘리사의 모든 기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엘리사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고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영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고 사라졌다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듯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하나 등장하죠. 20절과 21절이에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어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도적질하러 왔나 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망해가고 엘리사도 없고 하니 뭐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와가지고 도적들이 떼와가지고 이게 뭐 훔쳐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21절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압의 도둑들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시체를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놔뒀는데 그 시체가 어디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엘리사, 그죠?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은 얼마나 횡재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잘못 던져갔는데 하필 엘리사에게 닿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엘리사가 도대체 뭔데? 엘리사가 뭔데? 죽었는데도 엘리사의 뼈에 사람이 닿으니까 사람이 사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는데 뭘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죽은 자도 살 것이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갔겠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엘리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도적대들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말이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엘리사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죽은 엘리사는 자기 몸에 이 닿자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만지는 것마다 여러분 죽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사 의지하지 마라. 바울 의지할 것도 없고 베드로 의지할 것도 없고 다 죽을 병에 걸리면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죽은 뼈에도 사람이다 하면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엘리사 의지하느냐? 여러분,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앞길에 깜깜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앞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